오늘은 출애굽기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속으로 출애굽기 8번째 시간.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네, 지금 풀어보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네. 출애굽기 15장 말할수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다. 마라에 이르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마라에서 물을 배경하였으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달콤하게 해주셨다. 4번. 글씨 보이죠? 너무 작지 않나? 몇 번? 4번. 4번. 4번이죠. 4번이에요. 달콤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도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이죠. 원망. 불평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마라에서의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라고 하셨다. 하나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들인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정답. 관련이 없는 것은 3번. 1번. 와, 잘했어. 진짜 어려운 문제네. 네, 1번에 1번. 그들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부터 그들을 위하여죠. 3번 출애굽기 15장 엘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샘 12이 있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4번. 그렇지.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다 답이 되네. 저기 16장 신광야에서 있었던 내용이 아닌 것은 씬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새롭다는 말이 아니고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다. 애굽에서 나온 12째 달 15일에 도착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추억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했다는 얘기예요. 정답. 4번. 원망했어요. 근데 여기서 안 하고 레위진이 여기서 했어요. 그냥 항상 했어요. 3번. 3번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곶감아 모둠을 기억을 해서 추억을 했어요. 1번. 1번. 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어요. 2번이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후 12째 달 15일에 도착했다. 12째 달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월에 나왔어요? 1월? 1월 14일. 네. 첫째 달 14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12째 달이면 11개월이 지난 거죠? 오래된 거야. 그쵸? 근데 정답은 둘째 달. 한 달이 안 된 거야. 딱 30일 된 거야. 정답은 2번입니다. 12째 달 아니에요. 둘째 달. 둘째 달? 15일에 도착하였다.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이라고? 출애굽기 16장 만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작고 둥글다. 서리같이 가늘다. 가시같이 노랗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3번. 정답? 정답? 3번. 어떻다? 하얗다. 맞아. 하얗다. 좋았어. 잘했어요. 하얗. 가시같이.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한다.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어야 한다. 각 사람이 한 오멜이 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2리터면 물병 2리터 정도 되겠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사람을 위해 거둘 수 있다. 많이 거둔 자는 남았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했다. 4번. 많이 거둔 자는 남았고 아니요, 적게 4번 거둔 틀렸어. 자는 맞아. 부족하지 않았다. 정답은 뭘까? 내용은 뭘까? 고치면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렇죠. 많이 거둔 자도
거시게 맞지 입고 않아? 적게 입어도 되고 그랬단 말이죠.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마사라고도 한다. 무리바라고도 한다. 마사는 시험한다는 뜻이다. 무리바는 반석이라는 뜻이다. 4번. 4번. 정답. 잘했어요. 너 어떻게 알았어? 예, 어려운 문제는 잘했네. 마사는 시험하는 뜻이고 무리바는 주장한다, 존재한다, 뭐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좋은 뜻이면 다 정답인 거예요. 빈칸을 채우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무슨 광야? 무리바. 수루. 신광야? 수루광야. 아, 신광이 아니고 여기는 수루. 여기는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그렇죠.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위급한 상황 맞죠? 네. 네. 15장 23절 24절 어디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어디에? 마라. 그렇죠. 네, 마라예요. 왜 이랬었나 모르겠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죠.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했어요.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법도와 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으니. 시험하실세. 자,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죠.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를. 안 복이죠. 꼭 네,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율례를 지키며. 규례를 지키면. 그런데 이거 왜 놓냐면 아까 그 법도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말이죠. 제가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법도란 단어하고 여기 규례란 단어하고 원래는 호크라는 건데 호크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규례로 갔단 말이에요. 법도라고 써도 맞는 말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내봤어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시험하는 여호와이니. 뭐? 아니 여기 안 나왔어 아무것도.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아니야? 안 나왔어요? 치료? 치료 치료? 나왔는데 갑자기? 아.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개 떨리긴 했어. 15장 27절 그들이 어디에 이르니? 엘림의 이름이. 그쵸. 네.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됐어요.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그렇죠. 이제 신광야예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렇죠. 둘째 달 15일이라 딱 30일 된 거 그렇죠? 네, 둘째 달이에요. 둘째 달. 둘째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렇죠.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에 장막을 쳤으나 르빔. 르비들? 그렇죠.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계속 물 얘기가 나오죠. 네. 20문제 역시 다 맞은 분은 없겠죠. 문제가 오늘 되게 어렵죠. 아니 문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웃겨. 네, 좋아요. 네,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백성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공급자이신 하나님. 배경 구절은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17장 7절까지고 오늘 볼 중심 구절은요. 15장 23절에서 26절, 16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17장 2절, 3절, 5절, 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단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1장 1절에서 12장 28절, 12월 28일. 이게 생일인데. 12월 28일 말씀. 28일 말씀. 12장 28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12장 29절에서 18장 27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그 백성을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19장 1절에서 40장 38절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을 위한 뭘 주신다? 지침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언약과 성막. 둘째 문단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살던 곳, 익숙했던 곳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직계들 중에서 누구 때에?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조상들 중심으로 볼 때에 이배굽 제1세대는 누구? 레위였습니다. 제2세대는 고아, 제3세대는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배굽 제4세대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는 출애굽 제1세대입니다. 이배굽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 그 민족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장 37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있는 유아의 고향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아의 고향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야말로 충만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무슨 언약? 햇불 언약이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익숙한 땅에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12가지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들 중 가장 무서운 이적은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 동시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하는 무슨 이적? 6월절 이적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의 장자를 치는 이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왕에게 경고한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함께 읽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함께 읽어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숨기게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의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 이적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문단의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주제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전달해야 할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6월절 무교절 절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도력,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향하는 삶과 관련하여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관련하여 그들이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뭐예요? 유월절 및 무교절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요, 모든 장자, 모든 처음 난 것의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의 신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문단의 세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지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위기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하던 신앙을 놓치게 되며 결국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4장 1절 함께 읽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완전히 거짓 두려움에 사로잡힌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이후에 이들은 참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14장 31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경외.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두려움을 갖게 된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그리고 둘째 문단의 네 번째 주제는 일상생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공급자.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고 광야의 오아시스 엘림을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 리비딤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먹을 것을 제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장 35절 함께 읽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결과적인 측면이지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셨다는 내용에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 구절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말씀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씀이 맞닿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원망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그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맞닿아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 본문이에요. 15장 22절에서 27절 쓴물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출애굽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일 등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 드러났던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품었음에도 일상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에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 그들이 필요로 했던 마실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의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16장 1절에서 36절 굶주림에 대한 원망. 이스라엘은 엘림을 떠나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곧 법도와 율례와 계명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내길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먹거리로 매출하기와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17장 1절에서 7절 부족한 물에 대한 원망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이스라엘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를 지나 리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 이르자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밝히 알려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리비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마사라고 또는요 무리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서운함이 담겨 있습니다. 마사, 무리바. 중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쓴 물이 변함. 15장 23절에서 26절 함께 읽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이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홍해를 지나고 수르강을 지나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을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을 담고 있던 마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써서요. 그러니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어요. 상황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쏟아놓는 말들은요, 신뢰를 저버린 말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모세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여기 부르짖음은요, 원망이 아니라 상황 보고라고 봐야 옳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라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심으로 그 상황을 지나게 하십니다. 신명이 불어나 16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덮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주류는 힘 있는 사람들, 힘이 펄펄 넘치는 2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의 사람들일 것임을 추측해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들을 부채질하는 늙은 여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안해 이런 말을 해서요. 이스라엘이 큰 일을 경험한 지 10년이 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5년이 지난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작 몇 달? 한 달.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16장 1절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정확하게 30일이에요. 30일. 그러니까 한 달여간에 12가지 이적이 이어 애굽 탈출,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니, 그리고 조금 전에는요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일을 경험하고 광야의 오아시스 엘림을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를 잊은 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 곧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를 지낼 양식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씁쓸하셨습니다. 물이 공급된 17장 2절, 3절, 5절, 6절 함께 읽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당했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뭐하느냐?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하느냐? 시험하느냐? 오히려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어. 하나님이 시험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기 다투어라는 말은요, 좀 더 적극적인 불평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불평, 위험을 느낄 정도의 불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은요, 이제 신광야를 지나 느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느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십니다. 마사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시험한다. 무리바는 다툼, 전투를 뜻이에요. 싸움. 이렇게 이름을 줘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 아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쉴 곳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위협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위협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한결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내길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합니다. 분 우리의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은 지루하고 돈은 아깝다고 여기며 아끼면서 이 세상 재미를 즐기는 데는 시간도 돈도 음식도 몸도 아끼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떠함을 추월하여 우리 일상의 누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내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